성경 이사야 오늘 1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앉아서 받으시고요. 그렇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 자리에 일어나셔서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 구약 982쪽에 제가 가진 성경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그날에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는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또 하나의 신동 트롯 이제 하나가 나타났어요. 다른 아이 10살짜리 이수연 양인데 지난 9일날 TV 프로그램인 부르의 명곡에서 내 이름 아시죠를 불러가지고 유튜브에서 84만 조회를 기록했다는 아주 놀라운 뉴스를 제가 보았습니다. 그 리뷰를 보니까요, 길 잃으면 안 돼요, 꿈에 한번 오세요, 잘 도착했단 말이에요 라는 가사를 들으면서 청중들은 눈물을 닦느냐고 박수조차 치지 못했다, 그렇게 리뷰에 나오더라고요. 7살 때에 아빠를 잃은 그리움을 눈물로 부른 영상이 수천 명의 사람들을 오열하게 만든 것입니다. 이 수연 양은 또 다른 프로인 수요 아침마당에서 도전 꿈의 무대에서도 그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많은 투표수로 우승도 했다고 합니다. 그 아침에 나와서 사모곡이라는 노래를 부를 때에 지금까지 길러주시고 함께 살고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도 동행하셨다고 하는데 그 손녀의 노래하는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시는 할머니의 슬픈 모습이 또한 관객들을 더 슬프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렇게 이제 평가를 했어요. 아빠를 잃은 슬픔이 클까?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클까? 수연 양은 7살에 아빠를 잃은 슬픔 때문에 눈물로 노래를 불렀고, 어머니는 할머니죠. 할머니는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손녀가 노래하는 모습을 지켜보았고, 이것을 보면서 아빠를 잃은 슬픔이 클까 아니면 아들을 잃은 슬픔이 더 클까 이렇게 글을 적어 놓았더라고요.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아빠를 잃은 슬픔, 아들을 잃은 모든 슬픔이 더 어떤 것도 더 크고 작고를 평가할 수 없겠지요. 다 크죠.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신 우리 예수님의 고백과 그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잠깐 생각을 해보았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기도가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외침은 보통 외침이 아니죠. 하나님께 나를 버리셨기 때문에 아픔 외침이라기보다도 저는 다른 한편으로 내가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이다.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의 마음. 그런가 하면 그 아들을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실 때에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말씀하시고 그 아들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어떠셨을까? 저는 이 두 장면을 생각하면서 과연 이 모든 일들은 무엇 때문에 일어난 일인가? 도대체 하나님 아버지는 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여야 하셨으며,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를 잃어버린 슬픔 속에 이 땅에 오셔서 갖은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을까? 무엇 때문입니까, 여러분?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런 아픔과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사야 53장 5절에도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상하시고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로지 나의 허물과 나의 죄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 땅에 오셔야 됐고, 아버지는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까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하나님이신 그 전능하신 분이 우리 인생들의 모든 죄와 허물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한 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명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나님께 정해놓은 법이 뭐냐면 반드시 모든 죄는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해주시겠다. 그러니 죄 없으신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놀라운 하나님 편에서 볼 때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셨지만 그 일을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놀라운 사실을 알면서도 감사할 줄 모른다면 어쩌면 10살짜리 수연 양보다도 훨씬 더 생각이 짧은 사람이고 10살짜리 수연 양보다도 훨씬 더 모자란 어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4년 추수감사절 아침에 오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감사를 해야 됩니까? 제목에서 말씀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여기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오늘과 주께를 강조해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오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한 번 더 시작. 오늘 우리가 주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드리자는 거예요. 내일 감사가 아니에요. 또 세상의 다른 것들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에게요? 주님께 감사드리자.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무엇 때문에 감사할 수 있나? 논과 밭에서 많은 수확을 거두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돈을 많이 벌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날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기적적인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얘기인 줄 아십니까? 내가 하루 밥 3끼 먹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요, 내가 오늘 살아있어서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하고 있는 현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일용할 양식이 거기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당연한 겁니까? 저 이스라엘과 헤즈볼라의 전쟁의 현장에 가보십시오. 지난 주일 보니까 이스라엘 쏜 로켓포가 저 이제 아파트에 꽂히는 그 현장에 즉각적으로 사진 찍혔더라고요. 놀라워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저 로켓이 아파트에 딱 박히기 직전에 사진을 어떻게 찍어도 그렇게 찍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즉시로 아파트가 폭삭 주저앉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안에 지금 밥을 먹는다고 그 안에 살아있다고 살아있는 겁니까? 그 안에 이동할 양식 자체가 여러분 그냥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보통의 일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을 수 있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지금 우리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러므로 이 놀라운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른다면 세상을 헛살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고의 감사는 억만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졌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무엇 때문에 감사할까? 첫째는요, 진노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진노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 오늘 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날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멸망해야 받아야 될 마땅한 그런 인생들을 이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이제는 우리를 안위해 주시니까 내가 주님께 감사하겠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디에 있었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다 지나갔잖아요. 지금이 내 인생을 만드는 시작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 벌써 오늘 11월 17일인데요 16일까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과거에 우리가 매몰되어 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 인생은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역사를 만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던 옛사람을 우리가 완전히 벗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새 수를 새 부대에 담는 사람들입니다. 자꾸 찢어질 수밖에 없는 옛날 삶, 내 과거의 경험, 내 과거의 어떤 지식 이것 가지고 자꾸 미래를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술을,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지요. 지난 주일 오후에 영상 간증으로 만났던 탈북 방송인 정윤아 성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말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알아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먼 나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비행기 타고 수십 시간 날아가서 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몇 킬로 위에 있는 저 북녘 땅에 동포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땅이 헬조선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그 자체가 얼마나 축복받은 땅이냐. 진짜 헬조선은 조선민주공화국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오늘 대한민국 땅에 태어났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되어진 건가요? 내가 태어나고 싶다고 태어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뭐 어떻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부자라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마음대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됨이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한순간이라도 실수하시거나 실패하시지 않는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를 아시되 나보다도 정확하게 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심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며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우리 다시 한번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실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할 것은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기를 전에는 너희가 주의 진노 가운데 있었지만은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주께서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에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추수감사절만큼은 정말로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는 절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말씀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세상의 은근보화가 내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게 무슨 복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건강해서 병원 한번 가지 않고 살다가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고 영원한 고통 있는 지옥에 떨어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냐는 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숨의 값을 한번 따져보자고 한 겁니다. 내 생명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나를 살려주신 분이시라면, 내가 새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이라면 내 목숨값이 도대체 얼만큼 되느냐, 그 가치를 알아보자고 그랬습니다. 가치를 알아보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누구이십니까? 여러분의 생명의 값은 얼마나 되십니까?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하면서 헌금 봉투에다가 내 생명 값을 좀 기록해라 그랬습니다. 저도 오늘 추수감사 헌금을 내면서 제 생명의 값 금액란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천하보다도 천하와 바꿀 수 없는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따 사라질 그냥 지푸라기에 불과한 한낱 한줌 흙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이유가 없고 독생자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치없는 한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이라면 우리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최상의 가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가치 있는 여러분들을 그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우리가 누구냐? 고린도후서 1장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거예요.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감사의 조건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변화받은 거룩한 주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주시고 세상의 그 어떤 보아보다 귀한 것으로 여겨주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크신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어떤 것을 감사하느냐?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오늘 5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셨어요. 그게 뭐냐? 구원받은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놓고요 알아서 살아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 구원하신 그 백성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안내하시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극히 아름다운 일인 것입니다. 세상의 것을 찾아 헤매던 내 삶을 위의 것을 찾으며 위의 것을 쫓아가게 하셨어요. 앞에 아름다운 아주 풍성한 과일들을 장식을 했습니다. 맨 아랫단에 우리 기관장님 오셔서 장식해놓고 한 거가 제가 저녁에 밤에 혼자 다 한 단 다 올려놨어요. 하나도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서 배열을 잘해서. 왜 그렇게 했을까요? 아래 놓으니까 잘 안 보이더라고. 조금이라도 우리 성도님들이 보실 수 있도록. 아니, 조금이라도 위에 올려놔서 우리 하나님께서 더 보실 수 있도록. 하나님 눈이 흐리신 분이 아니시지만 보세요. 하나님 주님의 강단에 이 과일을 주의 성도들의 손으로 올렸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전에 같으면 이 과일들이 지금 어디에 있어야 할까요? 과일 가게나 시장 바구니나 과일 박스 안에 갇혀 있겠죠. 조금 나은 거 우리 집 냉장고에 들어가 있겠죠. 그러나 지금 주의 성전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거예요. 목사가 장식을 해봅시다 해서 하시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고구마 한 뿌리를 갖다 올려놓은 것도 하나님, 호박 하나 올려놓은 것도 하나님, 여기 그 귤 여러 가지 각종의 과일을 정성껏 가지고 와서 올려놓도록 하신 것이 그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죠. 우리 하나님 절대로 이 땅에 지금 오셔서 잡수고 가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오셔서 뭐 바리바리 싸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시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에 이렇게 성전을 이렇게 풍성한 것으로 장식해야 되느냐? 저는 한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게 뭐냐면 잘 들으십시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주님 보세요. 이 사과도, 이 귤도, 이 고구마도, 이 호박도, 이 쌀도 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결과물들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우리 이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나의 발을 전도하는 발로 만들어주시고 나의 손을 봉사하는 손으로 만들어주시고 나의 입술을 찬양하는 입술로 만들어주시고 나의 이 냉랭한 가슴을 이웃을 사랑하는 따뜻한 가슴으로 만들어주심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아무나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니고 아무나 봉사하는 손이 아니고 아무 입술이나 찬양하는 입술이 아니고 아무나 뜨거운 가슴으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밤마다 주시는 말씀과 간증을 통해 우리는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저는 다니엘 기도할 때마다 늘 깨닫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다니엘 기도가 끝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면 우리 교회가 힘든 것 같고 나만 이렇게 고생하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목회를 잘 못하는 것 같고 그런 생각으로 확 잡혀 있다가 다니엘 기도의 시간을 가만히 간증을 듣고 기도 제목을 보면은요, 나는 너무 많은 것을 받은 사람이야. 우리 교회는 너무나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거기 올라오는 기도 제목을 보십시오. 간증하는 분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내하고 참고 견뎌서 결국에는 간증자로 서게 되어지고 아직도 기도응답을 받지 못해서 기도의 제목을 올려놓는 교회들과 성도들을 보면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기도할 수 있는 그 자리에 낄 수도 없어.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저녁마다 사랑의 헌금을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요 사랑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번에 21일 동안 드려지는 이 사랑의 헌금은요, 우리 지역에 범죄를 만나서 피해를 받은 가정들을 위해서 쓰임받게 될 겁니다. 많습니다. 강도 만나고 여러 가지 참 범죄를 통해서 고통당하는 가정들이 한두 가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올라온 아프고 슬프고 어려운 사연의 주인공들을 위해서 흘려보낼 겁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금액에 크기에 관계없이 우리의 정성이,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마음이 어느 것에든 닿게 될 줄로 믿고 이를 실천하려고 합니다. 사실 주보에 나오는 헌금자 명단에 다니엘 기도의 시간에 사랑의 헌금을 드린 분들의 명단을 올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분 이상하게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헌금 낸 너의 명단이 안 오르지. 혹시 목사님이 인마이 포켓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유가 있어요. 왜 명단 안 올리느냐? 정말 사랑의 헌금이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자는 것입니다. 저도 매일 밤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도회가 끝나면 우리 재정부에 정확하게 명단과 금액이 다 기록되고 보관되도록 할 겁니다. 그때 가셔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어요. 목사가 500원 떼먹었는지 1000원 떼먹었는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 우리가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어렵고 힘든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 수가 없어요. 저는 그것이 은혜라고 생각해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이웃을 위해서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시는 일 아니겠습니까? 또 오늘 우리가 주보에 광고 나갔습니다마는 이번 성탄절에는 해상에서 추운 칼바람 속에 고생하는 우리 수병들을 위해서 성탄 선물을 보낼 겁니다. 이게 바로 성탄 선물 보낼 주머니예요, 주머니. 이 안에다가 십자가가 들어있고 소책자가 들어있고 전도지가 들어있고 성탄 카드가 들어있어요. 신청하시는 분들에게 그걸 둬서 드릴 거예요. 다만 성탄 카드는 가지고 가셔서 여러분들이 손수 기록을 하셔야 돼요. 아이들한테 기록을 시키십시오. 주일학교 아이들한테, 손주들한테. 우리 바다에서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에게 옛날 우리 성탄 카드 많이 보냈잖아요. 한번 기록해봐라.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안에다가 수병들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을 한 2만 원 선에서 넣어서 가지고 오면 일괄적으로 3,000개를 모아서 함께 전달을 할 겁니다. 우리 교회는 30명에 한해서 제가 300명을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교회만 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30개 받아왔습니다. 목사님 그만 좀 하시지요. 다니엘 기도 헌금도 해야 되고 성탄 감사헌금도 해야 되고 성탄절 날 또 수병들한테 그것까지 보내야 됩니까? 돈 없어 예수 못 믿겠네요. 여러분, 돈 가지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면 은혜로 하는 겁니다. 감동 주시면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일부 예배 또 몇 분이 신청해서 가지고 가셨는데요. 여러분, 이게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추수감사절을 함께 지나면서 우린 다시 한번 나에게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하실까요? 나에게 지극히 아름다운 일을 행하신 여호와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은 어떤 일일까요? 성경 구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드릴게요. 로마서 11장 30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우리를 빛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돌아오고 싶어 돌아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이신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었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아름다운 일에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말로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적용 좀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능력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 선지자는 이렇게 감사라고 말씀합니다. 3절에 보니까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러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무슨 얘기예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는 거예요. 날마다 구원의 우물에서 그 물을 퍼내라는 거예요. 기쁨의 우물, 구원의 우물, 감격의 우물. 여러분, 물은 뭐 하는데 필요한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생명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마르지 않는 기쁨의 생수를 마시며 사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며 사는 거예요. 죄 대신 화관을 쓰고 사는 거예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맘에.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감사하는 거요. 날마다 근심 걱정 속에 쭈글쭈글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사랑 기쁨이 내 마음에 넘쳐서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거요. 기쁨의 구원의 샘물을 날마다 퍼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두 번째로는 크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라고 그러셔서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소리 높여서 불러라. 어떻게? 세상 사람 다 알도록 너 혼자만 구원받았다고 너 혼자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감사가 세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 감사의 바이러스가 세상에 전염될 수 있도록, 나 때문에 우리 가족이 감사하고 우리 가족 때문에 우리 모든 친족들이 감사하고 우리 친족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감사하고 우리 교회 때문에 구포 삼동이 감사하고 우리 구포 삼동 때문에 대한민국이 감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알려야 돼요. 알려야 돼요. 구원의 감격을 만국에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나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오늘 제가 이렇게 미리 성탄 그리고 새해 편지를 미리 보내드렸습니다. 뭔지 몰랐죠?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소망의 새해를 기대하면서 성공과 행복과 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일까 고민하는 모든 분들께 이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꿈을 심어준 일타 강사 전한길 성도의 인생 10계명을 공유합니다. 성공과 행복은 그냥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사납고 거칠고 악하다고 해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2024년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2025년 새해를 행복하게 맞이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쓴 겁니다. 맨 마지막에 보니까 오직 교회와 성도들의 행복이 꿈인 작은 목자 장현성 목사 드림 그려놨어요. 여러분, 제가 미리 올해는 성탄 편지, 새해 인사 편지를 미리 보내드리는 겁니다. 받으셨으니까 답장은 안 하셔도 괜찮아요. 대신 여러분들이 잘 보이시는 곳에 갖다 붙여놓고 매일같이 10가지 이것을 한번 선포해 보세요. 10가지를. 복 있는 사람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위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우리가 내가 구원받은 이 기쁨을 만국에 선포하고 그 신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리를 주의 영광을 받으실까?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먹어도 마셔도 무엇을 하든지 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사업장에 사업을 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전도를 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할 때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영광을 하면 여러분 위하여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사는 것이 감사하며 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 감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품위 있는 행동은 뭘까요?
감사하며 사는 겁니다. 다시 한번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감사래요. 그럼 내가 가장 품있게 사는 사람 어떻게 사는 사람이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에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다툼 속에 사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뭐 어떤 상황 속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니까 나는 감사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가장 품이 있는 사람이라고요. 저는 우리 대양절교 모든 성도님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위를 지켜갈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살면 돼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생수를 길러내십시오. 구원의 하나님을 만국에 선포하십시오. 크신 주님께 날마다 영광을 돌려드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진노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구원하신 그